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효능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대 초에 일본의 이 도시바 정기는 선풍기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만든 선풍기가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바 정기는 직원 7만 명에게 해결 방안을 좀 내봐라,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말단 직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풍기 색깔을 좀 바꿔보시죠. 그때까지 선풍기는 전부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검정색 선풍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은 색깔 좀 밝은 색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색깔을 넣어서 바꿨는데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주문서가 각지에서 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고로 쌓인 선풍기를 많이 팔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선풍기에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 생기는 문제를 풀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의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문제는 또 더 커집니다. 새로운 문제,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자꾸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들의 양상은 바뀌는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런 새로운 문제를 못 풀고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화는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변화는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올해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수동형입니다. 집에서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카페나 도서관에 가면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장소가 바뀌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과거에 그냥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영적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죽은 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도망을 칠 정도가 아니고요, 재산을 축내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치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라는 부탁을 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이 부탁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요, 있을 수가 없는 부탁입니다. 종이 도망을 쳤다, 벌 받아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 사랑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의 권세가 있다. 이 사도의 권세로 너에게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의 권세로 뭘 합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질서를 잡습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면 빌레몬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명령하는 방법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나는 간구한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자,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상대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좀 받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명령을 통해서 억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그가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할 때요, 그 간구하는 자는 윗사람이라면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어르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갇힌 자가 되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명령하면 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빌레몬이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을 존경합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그 어르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자기에게 보내면서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이 혹 있었을지라도 그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표현할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자기를 존중하면서 이런 편지를 쓸 때에 그것을 바울의 뜻으로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지, 내가 당연히 해야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부수고 들어가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녹화하십니다.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 앞에서 문을 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주님은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지 아니하신 것처럼 바울도 빌레몬 마음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 방식대로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냥 무조건 용서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가 분명하면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낳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 오네시모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변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내게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전에 오네시모는 주인 눈치 살피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바울은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로 돌려보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가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바울이 돌려보낸다고 하지만 본인이 안 가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역시 자신이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회개는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와 용서가 잘못하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유익된 존재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를 내게 두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이 자기 옆에 두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12절에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심장.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나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저 사람하고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오네시모가 도움이 되었으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는요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잖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자기도 가서 바울을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멀어서 못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야, 너는 멀어서 못하니까 정말 너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건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너 대신 오네시모가 해도 된다. 이 말은 이 정도로 오네시모는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너가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의 허락만을 기다리겠다. 너가 결정을 해라.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처분대로 나는 따르겠다. 이것은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결정해도 됩니다. 자기 결정하고 자기 행사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이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요,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명령적으로 억지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좀 나쁜 자를 선하게 만들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인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데 내가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이미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섭리신앙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섭리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무슨 신분을 시켜서 잠시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망쳤습니다. 새삼 자기 새로 삶을 살려고 아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현을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너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너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인생을 통으로 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것은 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선하게 바꾸셨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렇게 선한 결과로 만들었다.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영원한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지간의 관계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섭리신앙은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인물 요셉이 이 섭리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잃었습니다. 그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는데 총리 앞에서 엎드렸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이 판 동생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악을 행했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형들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용서합니다. 이 섭리신앙은요, 보복해야 되는 대상을 용서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오네시모가 도주한 것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오네시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저도 지금 아들이 미국에 있지만요, 지금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섭리신앙은 인생을 다르게 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형편없었죠. 저도 제 과거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어설프고 하나님 말씀에 불충하고 한 그 삶을 바꾸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주권적인 은혜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확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종 안에서 상관된 얘기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니까 너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그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그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옛날처럼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너의 종 맞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를 형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는 말인가? 이 정도 되면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너무 잘못되었다, 너무 잘못되었으니 너도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노예 두지 말고 오네시모도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주 안에서 노예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요구는요, 아주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회 질서를 뒤엎는 전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관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위에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상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억하고 너희도 너희 종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의와 공평으로 너희 종들을 대하라.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주인들이 종을 대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물건 취급하듯이 대하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 인격적인 존중을 하라. 예수 안에서 그런 존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1900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에서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금산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초창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 머슴으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익, 조덕삼, 이자익. 조덕삼은 부자고 주인이고 이자익은 일자무식인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금산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머슴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계속 교회를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덕삼 이분은요 인정했습니다. 자기 머슴이지만 교회 장로가 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후에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총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회를 전복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독교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추구한다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누룩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작은 겨자가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 소금 누룩 그 방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성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노예제 이런 것들이 막 파괴가 됩니다. 이제 회복되고 잘못된 것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 사이 관계가 막힌 다음에 생겼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부숩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그냥 지금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은요 평생 보복해야 될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 이를 갈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신앙,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사 그 아픔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 이제는 용서하자, 이제는 용서하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효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섭리신앙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퍼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심으로. 그전에 억지로 하던 예배도 아유 내가 주일날 가야지, 아유 기다리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신다, 말씀을 대로 내가 살지 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나의 인생을 보는 관점을 확 열어줍니다. 그전에는 닫힌 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만 봤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나의 인생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도 그래, 용서하다. 주님도 나를 용서하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변화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내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힌 자가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미래를 향해서 보게 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미래를 봐야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기분이 좋고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과거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러면 같이 힘이 납니다.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드시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전망은 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복음의 눈을 여셔서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셔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